하루는 이제 집에 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타는데 제가 내려야 되는 층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엘리베이터 안에 화면이 있어요. 때로는 광고가 나오는 데도 있지만 제가 타는 엘리베이터는 광고는 없고 보통은 이제 관리소에서 알려주는 공지사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광고인지라고 해서 봤는데 중간부터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간의 문구가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문구였어요. 분명히 이제 그 화면은 무더운 날씨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나오고 있었는데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뭔가 해가지고 한번 전체를 봐야 되겠다 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번 기다리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공익 광고였습니다. 그래서 여름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더위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더위는 그거를 제가 못 봤던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더우면 기운 빼지 말고 수분 채우기, 더우면 버티지 말고 쉬어가기, 더우면 그늘로 피하기. 그래서 더위는 피하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광고를 보고 여운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볼 때 그것이 서로 이제 연결이 되면서 한여름에 그 더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또 지내고 버티고 힘겹게 이루는데 신앙이라는 것도 때로는 그러한데 그러면 더위를 이기는 것과 또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유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광고를 보고 생각하면서 준비한 말씀들이 한여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삶을 살아가시다가 문득 보여지는 또 멈추게 되는 또 여운이 남는 한 장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묵상함이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의 문구도 되고 말씀의 묵상도 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은혜의 발걸음이 되는 축복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 한여름의 신앙 첫 번째로 이열치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열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열정은 우리의 열정과는 다른 부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순간적인 열정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열정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작심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3일마다 새로운 작정을 다시 해야 된다. 그래야지 계속 유지될 수 있다. 그럴 만큼 의지가 우리는 좀 굳건하지는 못한 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때부터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부터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셨고 그 뜻들을 온전히 이루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열정은 지속적이었다라는 것들도 생각을 해봅니다. 열정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포함되어야 될 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집중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다 열정을 쏟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지만 육신을 입고 오신 때 그때는 그 가운데 있으셔서 그러한 것에 맞춰서 이루셨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에 다 열정을 쏟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때 나오는 부분이 집중이고 집중하려면 선택이라는 것도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 그 집중과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 무엇에 질 것인가? 무엇을 이길 것인가? 그것에 대한 기준과 또 이루어감,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해답을 보며 또 본으로 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또 뜻하신 부분, 그 기준 우리가 배우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우리들의 삶들 가운데 집중하며 예수님처럼 우리가 때로는 지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이기게 되는 그 신앙과 삶의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가지신 이후에 기도하시러 겟세마네로 가신 때였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종종 가시던 곳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한 가운데 기도를 오랫동안 하시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을 때 그때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이 이루어지게 되죠. 오늘 말씀에 보면 누군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조합해서 볼 때 이때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그 귀를 벤 사람이 베드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말리시죠. 제지하십니다. 칼을 다시 칼집에 넣어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하시면서 그를 막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종을 고치신 후에 순순히 잡혀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한 선택을 하셨을까? 왜 잡혀가셨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뜻이 무엇이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시는 이유 그리고 이기실 수 있는 그 승리, 그 첫 번째는 뚜렷한 목표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천사를 부르시지 않으셨고 순순히 잡혀가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병행되어 있는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 가룟 유다가 단순히 배반했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가룟인인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고 배반하게 되는 것은 그 충동함이 그냥 인간의 욕망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더욱더 발화시키고 발현시키고 더 극대화시키고 충동시키는 사탄의 계략과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고 그 말씀들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는데 사탄이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를 충동시켜서 배반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탄과 예수님의 대립처럼 보이는 이 모습에서는 이것이 마치 영적인 전쟁처럼 보이죠. 자, 이 영적인 전쟁에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은 오히려 무대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순히 잡혀가시는 것으로 이루어 가시죠. 우리가 특별히 오늘 본문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그 시작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유대인의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신 예수님이신 겁니다. 권위를 갖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3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12군단이 어느 정도인가? 자, 로마의 기준으로, 왜냐하면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로마의 기준으로 한 군단의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병이 6,000명이고요. 그리고 기병이 120명입니다. 그것이 한 군단이에요. 12군단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10,000명, 20,000명, 10만 명이 온 것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천사 한 명이 내려와서 이 사람들을 모두 다 무찌르고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을 거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 그 매우 큰 규모의 군사들을 불러서 나를 보호시킬 수 있고 이들을 내쫓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율법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도 2번이나 기록을 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54절이죠.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56절에도 또 한 번 강조가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셔야 되는가,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모든 선택과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예언된 그 말씀.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고 순종하시고 그래서 잡혀가시며 죽으시기까지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처절하게 죽임을 받으시기로 순종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택의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 말씀을 이룬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천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가룟 유다와 그 안에 있는 사탄에 충동된 그 영적인 전쟁을 지금 끝내지 않고 계신 것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전쟁, 그 장소, 전장은 겟세마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끌려가신 대제사장의 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끌려가신 빌라도의 앞, 그리고 더 나아가서 헤롯의 앞, 사람들의 앞, 거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전장은 어디였습니까?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전장이었습니다. 그 전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그 길로 나가기 위해서 잡혀가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무대응으로, 무능력한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끌려가듯이 너희가 강도를 잡으려고 나를 이렇게 잡으러 왔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순순히 끌려가셨던 것이죠. 예수님께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때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한창 월드컵이 내일이 결승전인가요? 오늘이 결승전인 줄 알고 결과를 보려고 틀었더니 3, 4위전이더라고요. 네. 월드컵이 하고 있었지만 또 올림픽도 할 때가 있잖아요. 자, 올림픽의 꽃은 무엇입니까? 마라톤이죠. 네, 마지막에 하니까요. 폐막식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 마라톤을 합니다. 42.195를 달려야 돼요. 그래서 탕 하고 시작됐는데 선수 한 명이 엄청난 속도로 질주를 합니다. 그래서 100m를 누구보다도 빠르게 압도적으로 지나갔어요. 자, 그 사람이 금메달을 땁니까? 누가 금메달을 목에 겁니까? 결국에는 42.195를 돌고 그 경기장에 다시 돌아와 모든 관중들의 기다림 속에서 주목함 가운데 그 마지막 한 바퀴를 돌고 나서 결승선을 지나는 그 한 사람이 승리하게 되고 금메달을 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싸움의 전장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만약 그 십자가에 다다르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이들을 다 물리쳐야 되겠다. 천군 천사를 부르셨다면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은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어짐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100m가 아니라 42.195를 달려 그 경기장에 다시 들어와 그 결승선을 지나가는 그 목표가 있으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00m를 그 누구보다도 빨리 지나가지 않으셔서 그냥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같이 묻혀가는 그 한 선수의 모습과 같이 지나가셔도 결국에는 누가 그 결승선에 통과를 먼저 하는가? 예수님은 거기에 목표를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과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 그 표대가 분명하게 보이시고 거기에 집중하시며 버릴 것은 버리시며 때로는 피하는 패배를 선택하시며 하지만 결국에 승리의 영광을 이루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이유, 그 승리 두 번째는 정체성, 다시 말씀드리면 자존감에 있습니다. 순간의 패배가 좌절과 상심과 자괴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으셨어요.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때로 이런 말씀, 행동을 취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절을 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막 추정하고 예수님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곳에서 서둘러 떠나시고 제자들을 흩으시고 먼저 보내시고 기도하러 가시고
그리고 성경의 내용들을 곳곳에 보면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으시는, 그들의 마음, 순간적인 충동되는 그러한 마음들에 의지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아들이시며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으며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지목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정체성, 그 자존감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에서 자존감을 갖게 되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때로 운전을 할 때 이제 순간적인 충동들을 볼 때가 있어요. 저 말고 이제 목동 우리 안에 보면은 대부분 50으로 제한되어 있는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딱 지키고 가면 각동 뒤에서 굉장히 마음이 급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라이트를 하시거나 경적을 울리시거나 저를 제치는데 휙 갔다가 휙 들어오거나 이러면서 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참 은혜가 충만할 때는 기도를 합니다. 사고 나면 안 되는데 급한 일이 없어야 되는데 누가 다치지 않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기도와 마음의 배품이 있어요. 자, 근데 때로는 제 앞에서 막 두 대가 서로 막 엉겨붙는 데가 있어요. 누가 먼저 가느냐고 막 이렇게 무리한 질주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봤자죠. 어디서 만납니까? 다음 신호등에서 만나요. 한 30m 가면은 신호에 걸려서 거기 다 같이 서 있어요. 그러면 가서 또 만나고 다시 출발하고 다시 만나고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때로는 주차장도 같이 들어가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들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순간적인 패배를 견디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순간적인 패배, 순간적인 좌절감, 순간적인 그러한 그 충동되는 것들에 얼마나 견고하게 견디십니까? 그 순간적인 패배를 견디지 못해서 마구 질주하고 추월하고 경쟁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운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예언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변화산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님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나의 뜻을 이룰 자다. 그 구원을 이룰 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예수님께 정의 되어지며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그 정체성 가운데 자존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충동적인, 순간적인 어떠한 패배, 실패, 사람들의 평가, 시선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한 사람, 그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둘러대라.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여러분, 누가 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돌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 손목 잡고 경찰서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소매를 걷고 나도 한 대 때리자 덤벼드시겠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뺨 맞았다고 다른 뺨을 돌려드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근데 말씀하시잖아요. 이 상상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아직 우리가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완성되고
또 이루어야 될 그 모습들인 것이죠. 근데 우리 스스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들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다시 이르노니 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평생 다른 이를 미워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법을 막을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주장하게 되시고 충만하게 하고 우리는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미워함 대신에 사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데 힘을 쏟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데 힘을 쏟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힘을 쏟으시겠습니까? 그것을 거스르고 영류를 택하고 그 고된 삶을 살아가는데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 하시는지, 그래서 나는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존감 가운데 쓰러지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존감이 있을 때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자기 연민이 무엇입니까? 애를 썼어요. 근데 그것이 만족되지 않고 이루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잖아. 이 정도면 됐잖아. 나약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기쁨과 감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돼버렸는데 뭐. 근데 내가 열심을 다했잖아. 나는 진심을 다했잖아. 스스로 위안을 하는 겁니다.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만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승리라고 하죠. 자기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대로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 하시는가, 어떤 뜻과 기대를 갖고 계시는가,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가를 볼 때 우리는 그 끝없는 열정과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승리 세 번째는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으로부터 오는 그 자존감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버릴 수 있는지, 무엇을 취해야 되는지 기준이 명확해져서 우선순위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제가 지난 주일에 예수님은 낭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낭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집중하시고 버릴 것은 버리셨다는 거죠. 다른 뜻으로는 자잘한 것은 그냥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자잘한 것들은 그냥 다 넘어가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길을 걸어가는데 돌 하나에 좀 튀어나온 작은 돌에 제 발이 걸렸어요. 순간 탁 걸리니까 엄지발가락이 아프고 막 화도 나요. 이 조그만 돌이 뭐길래 나의 길을 가로막으며 나를 아프게 하며 나를 걸리며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 라고 하면서 화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돌을 뽑아서 내가 저 멀리 치워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생각보다 묻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파가지고 이렇게 걷어냅니다. 결국은 걷어냈어요. 그러면서 자기 위안과 자기 만족을 합니다. 아, 내가 이것을 걷어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걸리지 않을 거야. 근데 또 가려가니까 그 하나가 보이니까 다른 게 또 보이기 시작해요. 여기도 작은 돌, 저기도 작은 돌, 계속 걸릴 만한 돌들이 많네. 내가 나를 아프게 했던 돌들이 이렇게 많잖아. 그래서 그거를 다 제거해버리겠다고 주저앉아서 계속해서 팝니다. 그래서 돌 저기다 던지고 거두고 담고 이러면서 막 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결국 무엇이 되는 거예요? 돌 줍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야 될 길을 멈추고 가야 될 곳이 있는데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서 나를 아프게 하는 얘가 이거 뭐야?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 충동돼가지고 그것만 계속 파고 있고 그것만 걷어내고 있으면 그러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거 했으니까 다른 사람 괜찮을 거야. 스스로 위안 삼고 거기에 머물러 있고 아픔에 실패에 좌절에 넘어짐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그렇게 파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룰 것은 이루지 못하는 삶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잘한 것들은 넘어가야 돼요. 모든 것들에 우리들의 마음 다 쏟고 막 다 들이받고 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십니다. 죽으시죠. 우선순위가 있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많이 충동되셔서 잡혀가실 때, 야, 그 가룟 유다야, 너도 정말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내가 너한테 얼마나 기회를 줬는데, 내가 너를 제자로 삼았는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있을 때, 베드로, 너 나 알잖아. 나랑 몇 년을 같이 지냈어. 네가 정말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정말 그게 맞아? 많이 그렇게 콕콕 집으시면서 막 도망가고 있는 제자들 거기서 이렇게 해서 다 붙잡아 놓고 이러셨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께는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들이 배반하고 사람들이 등 돌리고 예수님이 모욕을 받으시고 그 고난 가운데 가시더라도 그것보다 더 우선하시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우선될 것은 없기에 다른 것들은 다 무시되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것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한 가지를 바라보시면서 이것도 죽고 저것도 죽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삶의 목표와 방향이 우리가 흔들리고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 세상에는 2가지의 중요한 지식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2번째는 나 자신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의 내가 어떤 열정으로 살아야 될지 그것이 없고 사라지고 혼재되어 있다면 내 삶에 내 자신의 문제에 가장 큰 문제, 유일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내가 어디 서 있으며 어디로 가야 될지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아직 거리가 멀어요. 배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있고요. 나의 머릿결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람에. 내 발목에는 물이 찰랑거리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보이고 내 마음에 담겨지기 시작하니까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내 시야에서 사라지고 물에 빠져 죽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을 거두게 되면 그 단선에서 다른 것들로 동등하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실패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삶 속에서 승리를 이뤄가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쓴 글 읽어드리고 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을 갔었을 때 보고 느낀 것을 쓴 겁니다. 교인 가정에 장례가 있어 장례식장을 다녀왔다. 가끔 지나갈 때 보던 병원에 처음 간 것이다. 새로 지은 건물의 화려함이 눈에 들어왔다. 병원의 외관이 마치 전자기업의 건물처럼 보였다. 장례식장에 내려가니 넓은 복도와 높은 천장이 개방감을 더해준다. 마치 현대적 쇼핑몰과 같이 세련되어 있다. 또한 로비의 인테리어와 가구를 보면 어디 호텔의 카페테리아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곳은 장례식장일 뿐이다. 죽은 자를 보내는 곳이다. 이미 죽은 자이다. 산 사람이 죽어하는 삶을 사는 곳이 아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다.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는 끝난다. 그런데 영원할 것처럼 집착을 갖는다. 장례식장에 집착을 가지는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내가 때때로 그러고 있다. 장례식장이 로비가 너무나도 좋고 빈소가 너무 좋다고 거기에서 사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들이 가치도 잃어버리고 기준도 잃어버리고 방향도 잃어버리고 목적도 잃어버리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여기가 그런가 보다.
스스로 위안 삼아 머무르게 되는 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더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더위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렇죠? 더위 이겨봤자 뭐합니까? 햇볕 막 내리쬐는데 그래 내가 해 질 때까지 서 있겠다. 열사병 걸리거나 햇볕 그을려서 건물게 되거나 아니면은 탈수됩니다. 더위 싸우려고 해서 이겨서 뭐 해요 도대체. 그죠? 지나갈 것은 지나가야 되고 그래 때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나의 전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는 혹시 하나님과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준이 모호해지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목표가 상실되어지고 방향을 잃게 되고 우선순위가 흔들리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편이 되십시오. 나의 힘을 어디에다가 쏟을 것인지를 결단하시며 은혜를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